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또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겁이 덜컥 드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겁이 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단에서도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위로를 듣기 원하고 또한 힘을 얻기 원하고 그리고 뭔가 지지를 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라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향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향하여 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의인이 의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쏟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죄인들, 여전히 나와 떨어져 살아가는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다 보면은 많이 또 접하게 됩니다. 오늘 36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제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어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로 넘어가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밭의 돋보리의 비유를 저희에게 쉽게 설명하여 주세요. 여기서 돋보리라고 번역된 부분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돋보리, 그 가라지를 심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돋보리를 뿌려놓은 원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40절까지 말씀에 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좀 안전한 안도감이 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돋보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돋보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딱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돋보리는 악의 아들 딸들로서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제 심판받게 될 거야 라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나는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도감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뽑아 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는 안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악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에는 어떠한 그 규정도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곧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넘어져서 정말 죄로 물든 인생이 되지 않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지켜가는 참 중요한 또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는 나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천국을 약속받았고 또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티켓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지켜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저 지엄하신 재판장 앞에서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해명해야 할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그 재판장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하는 수고는 열매를 맺고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당신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당신의 슬픔과 회개는 당신의 죄를 없이 하고 당신을 정화시켜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단히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습성들, 그 육체의 소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토마스 성인의 그 말 가운데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신의 슬픔과 회개는 당신의 죄를 없이 하고 당신을 정화시켜 줍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죄를 없이 해줄까요? 회개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음을, 그 선언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들의 그 생각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만 보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14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이 뭔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러서 저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대의 엄중함을 넘어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물을 가지고선 우리를 불러주시고자 하실 때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쭉정이들도 너무나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도 희미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흔들림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은요, 결국에는 죄를 꼼꼼히 살피고 애통해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꼼꼼히 살피고 애통해 하십시오 라고 토마스 성인은 이야기하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하루하루의 삶의 결산을 주님 안에서 결산하고 매듭 지으며 그 다음 날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매듭 지어가는 저녁 시간에 하루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죠. 회개해야 될 부분들 돌이키고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토마스 성인은 죄를 짓는 그 순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저는 이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을 때도 그때 멈추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 집사님을 향한 내가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날카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다시 삼켜질까요? 다시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루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오늘 토마스 성인처럼 지금 그곳에서 나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하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향하여 악한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점검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점검에는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는요,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악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픈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이 회개의 기도가 정말 철철 우리들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회개의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치로 그 못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 여기서 회개하여 정말 주님과 떨어져 사는 시간보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시간들이 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꼼꼼히 살피는 이 시간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사 너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내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를 광야로 이제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광야의 시간이 나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들의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광야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노년의 시간이 정말 영적인 메마른 광야가 시작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지나온 삶의 수많은 광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또 다른 새로운 광야가 이 노년의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되고 또한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샘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7편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시인이 손을 들고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쓰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하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나의 삶을 비추고 있고 그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마주하다 보면요, 내 안에 죄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요, 내 안에 숨겨졌던, 감춰졌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이 갑자기 불쑥 솟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짜증이잖아요. 그리고 말이 날카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꼼꼼히 나의 육신의 아픔과 나의 상황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년의 때에 낯선 내 모습을 많이 마주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럴까?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요즘엔 내가 실수하네? 그런 낯선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낯선 나의 모습,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에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꼼꼼히 체크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관점 변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가득 채워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이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지켜가는데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내가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간과 삶과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추어 갑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향하여 내 삶을 절제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 맞춰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 마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거하면 거할수록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들 때에 그 죄가 틈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그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열거해 놓고 나 이거 죄 안 지었어요? 나 이거 안 지었어요. 이 죄 안 지었어요. 이 죄 안 지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하지만 나중에 딱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근데 이 죄를 짓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삶에 절제하고 맞춰가고 다듬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오늘 죄인에 대한 심판과 그 형벌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그 죄인에 대한 심판과 그 형벌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이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곡으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최 목사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할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 계속 도전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삶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나의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 삶의 알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